말씀 에스더서 9장 5절로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5절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은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네. 이제 이 조서가 두 개의 조서, 곧 유다인은 마음껏 멸해도 좋다는 첫 번째 조서와 두 번째 조서, 또 유다인은 자기를 멸하는 대적을 마음껏 멸해도 좋다. 이 두 가지 조서가 동시에 이제 붙은 날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것은 전쟁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일방적인 것이었습니다. 어제도 보았지만 이미 왕후가 또 총리가 그러니까 모든 공무원들이 다 유다인의 편에 섰는데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영적 전쟁이란 그런 점에서 사단과 하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속에 있는 사단과 짝하는 그 기질과 그 옛 제화하는 것이지 사실은 이것은 싸움이라고 할 것도 못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도륙하고 진멸하고 마음대로 행하고 자, 6절에서 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이고 진멸하고 이 전쟁에서 대적들은요. 일방적으로 도륙당하고 진멸당하고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어쨌든 유대인들이 마음대로 행하여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조서가 첫 번째 조서에 의하면 저들 역시 유대인을 도륙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당하지는 않겠노라 하면서 애써서 싸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중심에는 하만의 남은 10 아들이 섰겠지요. 자, 그러나 7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그 7절부터 9절까지 긴 구절에 하만의
아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함므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그들 역시 결국 하나도 빠짐없이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이 전쟁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단의 잔당들은요 이미 D-Day가 지났고 이제 V-Day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날이지만 사단의 잔당들은 나름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이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결론은 이 하만의 10아들의 운명과 같이 다 죽임을 당하는 것 외에는 진멸하는 것 외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승리를 더 앞당기느냐 이 승리를 미루느냐는 사실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죄를 미워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담대하게 이 승리를 믿고 나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승리는요, 사실은 이렇게 어떻게 우리의 무능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으로 이 승리의 결과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전쟁에서 옛날에 연합군과 독일과의 싸움에서 이제 D-Day가 노르망디 이제 상륙 작전을 할 때였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독일의 이렇게 방어 라인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자, V-Day는 그 이후에 이제 완전하게 이제 패배를 인정하고 독일이 패망하는 때가 V-Day입니다. 여러분 이미 D-Day를 마치고는 그 전쟁의 결과는 이미 좌우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전선이 있는데요. 어떤 전선에서는 이렇게 이 장수가 좀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고 또 담대하지 못하고 또 뭐랄까 자기가 이전에 독일과 어떤 커넥션이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 거기서는 지연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병사들이 거기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거나 이렇게 뒤로 약간 밀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전선의 작은 차이가요 전체 승리에 영향을 끼치냐고 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전혀 그냥 이미 승리는 확정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의 또 눈앞에 보이는 작은 현상 때문에 낙담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를 바꿀 만한 어떤 패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패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패배가 존재할 수 있고요. 집단적으로 작은 패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은 싸움을 돌이킬 만한 패배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 전쟁의 승패는 실은 이미 결정나 있는데 사단은 우리의 전쟁 파트너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그럴 격이 못 됩니다. 단지 우리 안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 이것과의 싸움이지 사단은 이미 이 전쟁에서 아무것도 취할 것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일에서 우리가 좀 유념해서 봐야 될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이제 그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지만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우리 16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그날에 죽임을 당하는 숫자가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워낙 조선은요, 그들의 예를 들면 대적을 죽이고 그들의 것을 취하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전쟁에서 대적을 죽이는 일을 했지만 재산은 하나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손을 대지 않았으면 이제 국고의 환속이 되겠죠. 3번이나 이것을 넣은 것은 그냥 우연히 넣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일단 어쨌든 영적 전쟁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이거 싸움도 되지 않지만 어쨌든 이제 승리를 취할 것이니까 전쟁이라고 하십시다. 영적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되어지고 공의를 세우는데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또 꼬물에 관심이 있는지, 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이익에 관심이 있는지에 따라서 명분만 이 영적 전쟁이 되어지고, 실상은요 가장 더러운 전쟁도 되어질 수 있고요, 아니면 진짜 깨끗한 전쟁도 되어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 전쟁의 가장 특징적인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여리고가 무너졌을 때 그 안에 있는 사실은 이제 진입로에 있고 평지에 있는, 그리고 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장 비옥할 뿐더러 또 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제일 쉬운 요지에 있는 큰 성 여리고가 무너졌는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금은 보화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도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손대는 날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간, 사실 손댔다는 이유로 진멸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전쟁은 사실은요, 재산에 손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쟁이 침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대행의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여리고에서 물건을 손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전쟁도 사실은요, 하만은 죽일 뿐 아니라 돈 취하는 데 목적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미움 때문에 죽이려고 했고 돈을 취하는 게 목적이었지만, 이 유다인들은요 사실은 워낙에 아말렉 심판받아서 진멸되었어야 하는데, 그들의 조상인 이 사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았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들을 진멸하라는 이 말씀, 이미 죄악이 가득 차서 그들은 진멸당해야 한다는 그 공의의 심판을 대행하기 위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실상 미국이 이전에 부시 대통령 때에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이 선제 공격의 정당성이 어디 있느냐를 어떻게 설명했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선제 공격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선제 공격은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선 성경을 너무 잘 모를 뿐 아니라 성경을 자기 입맛에 맞추어서 이렇게 조작하는 사악한 해석이지요. 하나님이 언제 이라크를 치라고 했습니까?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친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이라크가 정말 악일 때에 치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되는데요. 일단 그들이 모든 정보를 조작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핵 없었습니다. 근데요, 더 나쁜 것은 그 전쟁을 왜 일으켰습니까? 부시 가문과 결탁되어 있는 석유 재벌들이요, 이라크의 석유를 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은 전쟁 전에도 그렇고 전쟁 중에도 그렇고 전쟁 후 지금도 왜 일으켰는지 이유는요, 그 석유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한 거라는 거 온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하면서 선제 공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렇게 자기를 지키기 위한 자위적인 자위권의 발동으로서 선제 공격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핵도 없었습니다. 이라크에 핵도 없었습니다. 아니, 사담 후세인이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악인이었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제거되었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성경을 끌어들여서 그것이 마치 거룩한 전쟁인 양 이야기하면 이것 때문에 이 이슬람들이요, 무슬림들이요, 진짜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지하드라고 하잖아요. 성전 아닙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거, 여러분 성전 아니지만, 여러분 그들이 성전이라는 말을 써도 우리 역시 십자군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인들은 영적 전쟁하는 사람이 맞는데, 문화 전쟁을 하는 사람이 맞는데 방식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은요, 이 자기와 싸울 때 전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적에 대한 증오를 불러일으키고요, 이 증오의 힘으로, 분노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고요, 교회는요, 은혜를 일으키고요, 은혜의 힘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쨌든 이 전쟁이 거룩한 전쟁이었다는 것은요, 재산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는 3번 반복되어지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 참여하라고 할 때 사단은요, 우리에게 치고도 안 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어떤 때는요, 지고, 아니 어떤 때는요, 올라가기 자기 운명은 칠 수밖에 없지만 빨리 져줄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를 더 부패시키고 타락시켜서 도리어 자기의 유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장 큰 것이 뭐냐고 하면 돈입니다. 여러분들, 사단이 져줬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돈에 취하면요, 사단은 결과적으로 이긴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극히 작은 것, 이 물질 부분에서 절대로 이와 같이 부정한 물질에 손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질이 필요한 것 아십니다. 깨끗한 물질을 얼마든지 주십니다. 이것에서 충분히 다룬받고 나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 때는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그 이후에는요,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게 확정되어지고 나면요, 문제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원리,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원리를 지켜야 합니다.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자, 이제 조서가 찍혀 있는 그날의 레포트를 이제 왕에게 전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레포트의 내용은 무엇이냐고 하면 도성에서 500명이 죽임을 당하였고, 전국에서는 얼마가 죽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게 레포트가 오는데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죽었겠지요. 자, 이 리포트를 받고는 왕이 이야기했습니다. 도성에서 이미 500명이나 죽었고 또 하만의 10아들도 죽었다.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합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이 본문의, 한글 본문의 뉘앙스만으로 보면 이제 충분하지 않니? 이런 거면서, 대신에 너의 소청이 있으면 뭐냐, 너의 요구가 있으면 곧 다 시행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내용은 다른 부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보석이 좀 가지고 싶었어요. 아니면 제가 돈이 좀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궁을 하나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기념으로. 이런 거를 들어줄 마음으로 왕은 부탁한 것으로 뉘앙스상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서 에스더가 무엇이라고 요구하고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자, 왕의 뉘앙스는 약간 이제 뭐 그 정도 해도 됐지 않니 이렇게 나왔는데요. 에스더의 뉘앙스는요 굉장히 강하게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 더 수산은, 이 수도는 아마 대적들도 더 많지만 방어도 강했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더 이렇게 견고하게 이제 일단 저들이 유대인들을 공격은 제대로 못했지만 방어를 해서 적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잔뿌리가 남아 있다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수산에서는 이 어명이 하루 더 진행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신은 죽은 대로 놔두지 마시고 나무에 매달아서 모두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전쟁이 딱 시작되고 나니까요 절대 타협하지 않고 밀리지 않고요 철저하게. 왜냐고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아말렉의 뿌리를 조금 남겨뒀더니 그것이 성하여서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을 멸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이번에는 절대 안 밀리겠다는 각오가 단단히 서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뿌리를 다 뽑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없이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단을 향한 증오가 얼마나 큰지 분명히 악을 향한 이렇게 그 마음이 얼마나 그 결단이 얼마나 정확한지 분명히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이 자세를 우리가 꼭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어물쩡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사단은요 우리가 확 일어나서 거룩한 분노로 싸워도요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싸우다가 우리가 스스로 괴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앞에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단이 별로 안 무서워합니다. 두 번째, 진짜 분노로 가지고 하다가도요 세상 자기가 호인 중에 그런 호인이 없는 것처럼 금방 타협하고 아유 불쌍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에 성령의 검을 뽑게 하셨으면요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고요. 승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저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이 JMS와 대자보 논쟁을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서 제일 처음에 하긴 했는데 그때는 그냥 이제 논쟁 정도로 끝이 났었고요. 그 이후에 대자보 논쟁 처음 한 것이 이제 제가 있는 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동아리 총연합회에서 제명 여부의 투표까지 간 것은 저희가 첫 케이스인데요. 모든 대자보를 제가 혼자 다 썼습니다. 그리고 여론이 너무 압도적으로 이런 집단은 학교에서 퇴출시켜야 된다. 이래서 동아리 총연합회가 모이게 되어 전체 총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대학에서 어떤 건으로 모든 동아리가 한 150여 개 동아리가 되는데 동아리 대표가 3분의 2 이상이 모인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때 얼마나 이슈가 되었든지 3분의 2 이상이 모였습니다.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표를 앞두고 최후 발언을 하는데 제가 동아리 총연합회 회장이고 제가 모든 것을 다 썼고 또 전략에 있어서 저들이 어떻게 나올지를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게 맞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고 하면 이제 마지막 논쟁에서 완전 케어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학우들에게 주는 이제 편지를 마지막에는 대자보가 아니라 그래서 인쇄를 해가지고 전체에게 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승을 거둘 수 있는 상황인데 마지막 편지 뉘앙스도 왜냐하면 그 JMS에 있는 학교 학생이 자기가 당한 일을 한 열 몇 장의 편지를 그 명석이한테 당한 일을 써서 보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이제 일부를 이제 캡처해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이 컸죠. 근데 우리 생각에 어떻게 생각했냐고 하면 저기 빠졌던 애들이 너무 부끄러우면 못 나올 거야. 너무 부끄러우면 이제 이 태로가 없으면 안 돼. 이래서 내용 중에서 가장 좀 부드러운 내용을 이렇게 주로 좀 하기도 했고요. 최종 발언을 할 때
다른 단체 IVF 대표와 SFC 대표가 있었는데 그 당시는 그 단체들이 제일 컸습니다. 대표자들이 나보다 나이는 많았습니다. 저는 동아리 총연합회 회장이었고요. 나이는 많았는데 마지막 발언을 자기가 꼭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다 썼는데 내가 끝까지 하면 좀 잘난 체 하는 것 같고 또 이제 판세가 다 기울었으니까 그냥 하지 이렇게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나와서 처음부터 저거 이단이니까 잘라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단이니까 잘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전부 다 비기독교 동아리인데 그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빵구입니까? 그러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아리 JMS에서 나왔는데 막 웃으면서 실은 우리를 이단이라고 했던 그쪽에서 편지가 왔는데 아니라고 우리한테 왔다. 그러니까 거짓말이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어쨌든 무리를 일으켜서 미안하다. 앞으로 조심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투표가 되었습니다. 3분의 2 모이기가 힘든데 한 150개 중에서 한 105개인가가 왔어요. 이제 되게 많이 온 겁니다. 그런데 이탈표가 6표인가 7표 있어가지고 결국 제명을 못했습니다. 98대 7인가 이렇게 해서 제명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명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마지막 그 최종 발언 때 제가 그 일 있고 나서는 이거 사단과의 싸움에서 끝까지 칼을 놓지 않아야 되는데 정말 후회되는 일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 사실 JMS가 한동안 얼마나 이 대학과에 얼마나 큰 피해를 끼쳤습니까? 지금도 그놈이 이제 석방되었는데요. 이제 형을 살고 석방되었는데 지금 다시 엄청나게 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는 만약에 다시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겠다. 죽어도 끝까지 칼을 놓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이 전쟁에서 에스더가 가지고 있던 이 철저한 이 분노와 이 철저한 공의의 시행을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부터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고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자, 그래서 13일은 이제 이 전쟁을 했고요. 14일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잔치를 베풀었고요. 수도에서는 14일 하루 더 대적들을 이렇게 진멸하는 일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수산에 있는 사람들은 15일에 잔치를 베풀었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14일에 잔치를 베풀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이 승리의 잔치와 이 잔치 때문에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잔치가 바로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천국의 잔치입니다. 이 악이 끊어질 때 진짜 잔치가 잔치되어지고 진짜 천국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마음으로 이 승리한 전쟁에 거룩하게 참여하고 승리한 전쟁에 진짜 거룩한 의분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잔치를 온전히 맛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완전한 승리와 충만한 잔치를 오늘 보게 하셨습니다. 또 이 승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더러운 이득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이렇게 탐욕에 빠지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죄와 싸우되 너무 느슨하게 싸우는 자, 죄를 향하여서 호인인 양 서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죄를 향하여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고, 또 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향하여서 정말 철저하게 자기 기준을 세우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완전한 승리, 또 완전한 잔치, 풍성한 선물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날을 향해서 더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근실하며, 또 회개하며, 또 결단하며, 또 확신하며, 또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